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러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너의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너의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또 율법들은 결국 그 법을 지키라고 해서 대상화된 그 법으로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 법의 본질, 그 계명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걸 지키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그 5장부터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그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지켜라고 주신 그 계명과 율법들을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그 계명과 법들을 의미를 부여하시죠. 이를테면 간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행위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한다면 내가 어떤 합당치 못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그것을 안 하면은 간음을 안 한 것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이것은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차원 이면에 바로 내면의 차원을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어쩌면 돌판에 새겨진 그 법의 조항을 지키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는 중에 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염두에 두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을 통해서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할 그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당신께서 이루실, 맺으실 그 새 계약을 이미 그분은 바라보시면서 이제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외적인 어떤 행동의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맺고 안 맺는 것이 그 법을 지키고 계명을 준수하는 것으로만 올바른 관계를 맺는 줄 알았던 그 구약의 버전이 결국 신약이 되면은 구약의 예언서에서 예언되었던 그 새 계약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전래 시기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대림 시기,
또 성탄과 사순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삼일의 파스쿠아의 신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것으로 파스쿠아의 신비가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최후의 만찬 때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며 새 계약을 위하여 흘릴 나의 피라고 성체성사를 제정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새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그 법이 그들의 정신에,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라는 바로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그 새 계약이 이루어졌고, 또 그 법을 지키게 하는 주체가 바로 내가 그 법을 지키는 주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신 다른 협조자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의 법을 지키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옛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은 대비되는, 옛사람에게 대비되는 개념은 뭐겠어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산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같은 사람이지만은 이 성삼위의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그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와 섭리로 너희들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성삼위의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우리가 부활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 대축일을 우리는 지내고, 지금 지난주에는 그 성삼위의 경륜, 그 위대한 신비인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고, 바로 우리는 이 연중 두 번째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왜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시는가? 그것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그때는 거기까지였고, 지금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완성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지만 그 시대의 징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일독서의 열왕기상거 19장의 그 말씀을 듣노라면, 어쩌면 우리가 이 열왕기상건 18장에 바로 엘리야가 450명의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 예언자들과 싸우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때는 엘리야가 너무나 그 강인하고 아주 배포가 있는 하나님의 그 예언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데, 바로 그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의 그 관계에, 그래서 역시 여자가 무섭긴 무섭구나 라는 걸 다시금 그 이세벨의 그 불타는 복수욕에 엘리야, 그렇게 위풍당당했던 엘리야가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 그 산에 숨어서 있는데 뭐예요? 일어나 먹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까마귀를 공수해가지고 그에게 또 먹을 것을 주시고, 근데 그 동굴에 있으면서 오늘 우리는 바로 바람에도 불에도 지진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계시죠. 근데 불과 지진과 이 거센 바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거센 바람이 불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의 주의는 외부를 향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어떤 때는 외부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적, 눈에 보이는 어떤 기이한 현상에 주님이 계시구나,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용히 골방에서 묵상할 때
말씀 안에 머무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영혼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올해 이 100여일의 그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만나면은 그냥 하는 말이 다 이 가짜 왕관인 코로나 이야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완전히 이 외부의 환경들이 완전히 모든 것이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것에 있어서 외부의 어떤 상황들의 마음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께로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6계명의 그 말씀을 예수님은 또 다른 차원, 우리 내면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결국 성령이 오시고 새 계약이 실현된 그 시대를 살아갔던 한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 이 불륜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말을 들은 이들이 이해가 안 됐죠. 그러나 바오로 사도께서 그 초대교회에 이방인들에게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오로 사도에게 물어보고 바오로 사도가 편지의 형식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교적인 교리에 입각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그 편지의 다른 부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 1서 6장 12절부터 해서 불륜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탕녀와 함께 어떤 불륜을 저지르면은 이 불륜이라는 것은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한 번의 쾌락으로 어떤 거짓으로 저지른 그 일로 인해서 이 불륜, 간음을 통해서 결국 내 영혼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탕녀와 결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결합한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영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영이 거처하시는 우리 존재의 내면에 내가 그냥 육신에 그냥 유혹에 빠져서 그냥 간음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범죄는 성립되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르십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구약은 내가 몸 처신을 잘해서 간음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신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님 것으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말씀에 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이 내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처하시니까. 그러나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자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신앙의 차원. 또 이러한 그 신앙의 경지에 들어간 영혼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어떤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뭐예요?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끔 영광의 반사체로 나를 삼으시고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은 이 계명이라도 우리가 성찰을 하고 죄의 고백을 할 때 어떤 이 6계명을 내가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가면서 겉으로는 행위는 죄가 성립은 안 됐지만 매번 어떤 그 엄탕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고 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음욕이라는 것은 그냥 들어온 게 생기는 게 아니죠. 본능적으로 인간의 어떤 생식을 위해서 음욕은 또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스러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이면에는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영혼이 지금 기도 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성사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머무른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실 건데 그 영광이 들어가지 않고 내 자아와 자기 욕심과 자기 위주로서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 욕망은 내 안에서 들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또 말씀하시죠.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더라면 그거를 빼어 던져버려라. 그렇다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이걸 직설적으로 그냥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뭐예요? 내 안에 어떤 덜보, 내면의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그거를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육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을 양다리 걸치고 살 거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육적으로 타락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그 미국에 우리 조카 집에 그때 방학 때 잠깐 들렸을 때 우리 조카애가 이렇게 막 영어로 된 그 만화 성경을 읽다가 이제 앞에 이제 창세기 있다가 이제 2장 좀 넘어가면서 이제 3장 쪽으로 딱 가는데 그 다음 장을 넘기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와가 자꾸 보면은 그 뱀의 말씀에 그 말씀이 아니라 뱀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극기안을 이렇게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데 그 조그만한 그때 3살 4살쯤 된 그 조카애가 그런가 그 다음 장 땅님들만 하는 말이 그래 거기서 따먹을 줄 알았대. 응? 따먹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신의 삶이 눈을 빼어버리고 오른손이 저리지면 손을 끊어버리듯 어떤 나의 어쩌면 냉혹하리만큼 나의 결단이 없이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진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100여일 문이 닫히고 이제 거리두기 해가지고 거의 많은 이들이 주일 미사도 그냥 방송 미사 좀 어떤 사람은 탓을 돌리죠. 내가 몸이 안 좋다. 또 집에 어떤 일이 있으면 아주 쉽게 주일 미사를 거래해요. 또 고해성사도 공동 고백으로 또 대처하는 본당이 많다 보니까 자기 내면을 그렇게 살필 그런 겨를이 없는 거예요. 평상시도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코로나 덕분에 이 100여일의 어떤 기간 동안에 다시금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지금 이미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있다고 저는 묵상이 되었어요.
왜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이 세류,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편승해서 그냥 아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뭐겠습니까? 심판대 앞에서도 그렇게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분주하게 내가 하느님 앞으로 다가가려고 분발하는 영혼들은 이미 외적으로 보더라도 뭐겠어요? 그전에는 밀인지 가란인지 잘 구분이 안 됐어. 왜 주일에 다들 그래도 보면 주일미사 가고 고해소에 뭐 판공 때는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미 스스로 심판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지 안 사는지 이런 느슨하고 해이된 분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 내면에게 물어보면 이미 심판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슨 징표를 내리고 해가지고 무슨 심판을 해서 오른쪽 왼쪽 가르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러한 모든 사태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고 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이 세태에 그냥 휩쓸려 가다 보면은 신앙이라는 그 소중한 선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오늘 엘리야가 그 동굴에서 그 나지막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진이든 불속이든 아니면 거센 바람, 그러나 거기에 주의를 둘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지막히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우리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 특별히 또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